할렐루야. 오늘도 마태복음 9장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들을 겪으셨을 줄 압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잘 승리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 상황은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그러나 세계의 상황은 아직도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을 살펴봐도 사망자들과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이탈리아, 프랑스 여러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또 북미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벌써 확진자가 2만 명이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많이 나왔고요. 남미의 가난한 나라들도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홍역을 앓고 있는 이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말 그냥 이 세상을 전염병이 도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때가 어느 때인지 우리가 잘 생각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시대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시대를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또 말씀 가운데 거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주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실 때 귀 기울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은 누구를 주목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마태를 주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에 대한 나와요. 마태. 여러분 마태가 누구예요? 마태복음을 쓴 저자가 마태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세간에 앉아 있는 그 마태를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9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세리였어요. 마태는. 세리가 누구예요? 그 당시의 세리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세금 징수원들이었어요. 세금을 어떻게 걷었냐면 그 통치자들이었던 로마인들이 세리를 세워서 세금을 걷게 한 거예요. 근데 세금을 걷을 때 지금처럼 걷는 게 아니라 돈을 할당해 주는 거야. 너는 얼마를 걷어와. 이렇게 할당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들은요, 할당받은 금액을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걷다가 모자르면 어떻게 해요? 모자르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돈으로 메꾸거나 아니면 그것을 세금을 내지 못해서 세리 자리에서 물러나야 됐어요. 그러니까 세리들은 자기가 세리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걷어야 되는 거예요. 할당받은 금액보다 많이 걷는 것, 초과해서 걷는 것은 그게 일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자기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 누가 나와요? 삭개오가 나오죠. 삭개오가 어땠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후에 너 어디서 만났어요? 여리고의 뽕나무에서 만났잖아요. 그가 예수님 만난 후에 집에서 그가 회심해서 예수님께 하는 고백이 있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억지로 뺏었다면 4배나 갚겠다.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듯이 세리는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것을 뺏을 정도로 그 세금을 많이 걷었어요. 왜냐하면 세금을 거두면 그 나머지는 자신의 소유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항상 합당치 못한 세금을 거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에게는 도둑 취급을 받고 해를 거듭할수록 더 악랄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 또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마태를 이렇게 이해하고 본문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 덕에 마태는 어떻게 살 수 있었어요? 부유하게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동족에게는 미움을 받고 죄인 취급을 받는 그런 존재가 바로 세리였기 때문에 마태 자신도 늘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세간에 앉아있던 이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마태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썼어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강의하고 있잖아요. 이 마태복음 말씀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마태예요. 이 마태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다. 메시아다. 이 세상의 메시아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아주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를 부르실 때 마태의 모습이 어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모든 것을 버렸다. 버리기 쉽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 나타나서 말씀하신다면 버리기가 쉬워요? 버리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부르심을 받고 즉시 순종한 거예요. 부르심이 있을 때 즉시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대단한 결단과 용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만 믿음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순종해야만 마태가 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함께 이 예배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인한 기쁨의 자리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안식일엔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일은 성일을 기뻐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우울하고 정말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그러므로 이 기쁨을 표현하는 자리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 어디서 기뻐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은 고통과 어려움과 그런 혼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천국 가면 기뻐한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그 천국에 가서 누릴 그 기쁨을 미리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리인 거예요. 우리가 그 기쁨을 고대하면서 그 기쁨을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것입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마태는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강력한 나머지 삭개오처럼 즉시 그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초대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들을 불렀어요. 왜 마태가 이렇게 했어요? 마태는 다시는 내가 악인의 길에 서지 않겠다고 공개적인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는요, 과거에 살지 않았어요. 마태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갑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제자 마태가 이 미래의 기쁨을 누리는 것, 미래에 천국에 가서 누릴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마태 집에 있는 거예요. 아까의 장면은 어디였어요? 세관 앞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장소가 옮겨왔어요. 어디입니까? 마태 집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마태의 집에서 뭘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함께 잡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게 되면 무엇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기쁨의 교제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제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였겠어요. 그 자리가 얼마나 기쁨의 잔치의 자리였겠어요. 그냥 우울하게 앉아서 밥을 먹었겠습니까? 기쁨의 잔치를 했을 거예요. 아닙니까? 지금 마태에게는 뭐가 임한 거예요? 천국이 임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천국 잔치에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지금 마태는 자신의 집으로 주님을 초대해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 거예요. 이걸 먹는데 육적인 음식만 먹는 게 아니에요. 뭘 먹어요? 더불어 영적인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먹는 사람, 그를 따르는 사람, 그를 사랑하는 사람, 그분과 교제하는 주님의 자녀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마태의 집에서 즐거운 식사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6절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15장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집에 와서 그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잃은 양 비유예요. 잃은 양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 나오는 마태는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살았지만 그는 진짜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는 이제 잃은 양이 아니라 찾은 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처럼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그 벗과 이웃들을 부르고 그렇게 잃은 양을 찾은 것처럼 그와 함께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와 함께 식사를 하시는 이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천국의 모습 아니에요? 오늘 예배의 자리가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근데 이 모습을 누가 봤어요? 누가 봤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자, 나오죠? 누구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여기 보면 어떤 인물이 나오냐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어때요? 표정이 어때요? 표정이 어떤 것 같아요? 한마디로 무지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 이 말씀을 자세히 잘 살펴보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직접 비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비꼬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여러분 그 당시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이 정해놓은 기준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신들이 정해놓은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벗어나면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이 정해놓은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다 죄인이다.
당연히 백성들에게 세금을 착취하는 세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인 거예요. 그렇게 남을 정죄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은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건강한 생각을 갖고 어떤 건강한 관점을 갖는 건 중요하지만 그러나 비난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모르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바리새인이 그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들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보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다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좀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세리나 창기나 또 죄인들과 가난하고 병든 자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멸시하거나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셨습니까? 바리새인과 다르게 그들이야말로 구원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그들이야말로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요? 우리 배웠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 배웠잖아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냥 가난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에 억눌려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는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이 말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라고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디모데 전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가십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이 찾으세요? 인생의 고통을 짊어지고 괴로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을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자기가 의롭다 생각하며 고만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마음을 비워야 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비난하고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교만해요. 그들은 교만합니다. 교만합니다. 교만해서요 자신들이 죄인인지 몰라요. 교만해서 자신이 병들었는지도 몰라요. 간혹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정해놓은 사람들과만 교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랑을 하는 것 같은데 뭔가 형식적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바리새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교만해서 자신이 죄 있는지를 모르는데 자신이 병들었는데 자신이 병들었는지 모르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여러분, 병이 없는 사람은 의사를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병든 자가 의사를 찾아서 고침을 받듯이 자신들이 죄인인 걸 모르고 있으면 병든 자인 것을 모를 수 있어요. 오직 그래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다. 자기 자신이 병들었기 때문에 모르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더불어서 말씀하시냐면 13절의 말씀이에요. 13절 말씀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성전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는 사람이에요. 마치 지금 오늘날에 예배를 잘 드리는 그 주일날 되면은 경건한 모습을 갖추고 예배를 잘 드리려는 어떤 그런 사람들과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13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계시냐면 바리새인 너희들의 그런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 본문의 13절은요.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하신 거예요. 이 13절의 말씀은 호세아서 6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선지자예요. 호세아는 어디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는 대부분의 활동을 어디서 했냐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어요. 그러다가 북왕국이 멸망하고 난 뒤에 남유다로 내려가서 히스기야 왕 때까지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 활동은 어디서 했어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어요. 여로보암 2세 때 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여로보암 2세는 비록 악한 왕이었지만 그가 정치적 수단과 그리고 능력이 대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적 그런 전성기를 이루었던 때가 언제냐? 북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 2세 때였어요. 그 당시 어느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까? 시리아, 다메섹. 그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가장 괴롭혔던 그들 가운데 이 성경에 있는 인물이 누구예요? 벤하닷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근데 이 벤하닷이 죽자 이 여로보암 2세가 그 영토를 어디까지 확대하냐면 그 다메섹 근교까지 확장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영토 확장은 경제적 확장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는요, 경제적인 르네상스를 이뤘던, 다시 말하면 잘 살았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 오늘날 같이 잘 살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타락했던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시대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왜 타락했어요? 하나님하고 바알을 겸해서 섬겼어요. 그러니까 종교적 혼합주의가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호세아를 부른 거예요. 이 호세아는 아내가 있었어요. 고멜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의 아내는 이방 신전의 창기였어요. 창녀. 음란한 여자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와 결혼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호세아였다면 결혼하고 싶겠습니까? 결혼하고 싶지 않겠죠. 그러나 호세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고멜과 결혼한 거예요. 근데 결혼을 통해서 그렇게 언약을 맺고 부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고멜이 집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밖에서 뭐 하고 다녀요? 음란한 짓을 하고 다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아내 고멜과 호세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부부관계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결혼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고멜처럼 음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남편으로, 이 호세아만을 남편으로 섬기지 않고 다른 남편을 찾았듯이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남편으로 섬기지 않고 바알도 겸하여 섬겼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사모하거나 의지하는 신앙이 없이 종교적 의식만으로 그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시대를 이야기하시면서 바로 바리새인의 그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 삽니까? 너무 잘 살잖아요. 경제적 부를 이루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편리한 세상이 됐어요. 너무 편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어도 그냥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과거에는 없었을 때는 기독교도 부흥했지만 지금은 그 부흥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에도 사모하는 마음, 의지하는 신앙이 없는 호세아 시대와 같은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열정은 사그라들었고 종교적 형식적인 신앙인만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손해를 보는 일을 당하면 그걸 참지 못해요. 핏대를 세우고 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에게 조금만 화를 내면 분노합니다. 참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의식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코로나의 문제, 또 신천지의 문제. 신천지의 문제가 기독교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게 되는 이 기독교의 모습들, 예배를 폐쇄하게 당하는 이런 현실들, 그리고 어떤 포탈에 들어가서도 어떤 카페 어떤 글에서 보더라도 기독교인들 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오늘 본문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호세아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은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호세아서 6장 6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호세아서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셨는데 이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와 너의 관계는 부부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는 부부관계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부관계라 언약의 관계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인데 신부는 어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주님은 무엇을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뭡니까? 관계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긍휼을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애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호세아서도 뭐라고 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애가 무엇입니까? 긍휼이 무엇입니까? 인애는요, 무엇입니까? 참고 견디면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인애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버렸어요? 아닙니다.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뭘 입혀주셨어요?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게 신학적인 의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타락한 아담을 위해서 가죽 옷을 여전히 입혀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사랑, 가죽 옷을 여전히 입혀주신 이 사랑을 아는 것, 이것이 인애라는 것입니다. 이 인애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이 없는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나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 보내신다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며 사는 것, 하나님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인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마태는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천국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미리 맛보는 천국 잔치에 이 예배 자리에 우리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잔치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천국 잔치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도 마태와 같은 부르심의 축복이 날마다 넘쳐나길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러므로 오늘날과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회개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내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진정으로 우리가 입으로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죄를 덮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로, 그 인애를 아는 자로 감사와 찬양, 인애의 제사, 긍휼의 제사, 긍휼의 예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번제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사랑을 알기에 더욱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